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이 있어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긍휼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즐거워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으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입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해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소리를 내어 기도의 시간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길어지고 이렇게 전쟁의 상태가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주위에 떨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 무사히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넓은 날개 아래 그늘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코로나가 끝이 날 길이가 보이지도 않고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중에 우리는 이제 북한의 유행과 함께 또다시 겨울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대통령적인 능력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희생자로 역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와 아버지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의 모발의 문제와 그의 열분 가운데 우리가 누구 수단 선수를 다
정치인들이 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 역사 이루어지게 정치인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가난할 때 오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안정을 주신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 힘이 없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허락하신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신앙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개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 전통은 유지해 나아가고 하나님 기억해야 될 전통은 말씀 앞에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복음의 개혁의 운동이 이 나라 교회 가운데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한국 여겨주시옵소서. 또다시 통할 수 있도록 모델링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학생들의 지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기 다음 세대와 천국의 진로 그래서 바라신 공평한 신분들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성을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나는 교회 공동체를 나는 풀어낼 수 있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선 더 말미암아 또한 교회가 되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를 땅 가운데 확장되게 힘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이 되는 과정,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를 내리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되었으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내 표준과 내 의식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아멘. 세상에서 언젠가부터 신이라는 말을 무척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계속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이라는 말은 더 많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부의 신, 투자의 신, 재테크의 신, 인테리어의 신, 예능의 신, 알바의 신, 또 무슨 여신, 무슨 여신, 무슨 여신. 무엇 하나 특출나게 잘하면 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불신자는 많아지는데 신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참 모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정말 신처럼 되고 싶은가 봅니다. 이 마블 영화는 개봉하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흥행을 하죠. 거기 나오는 캐릭터는 사실 신과 인간의 그 경계가 모호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인데 신적인 능력이 있는 캐릭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보면 참 대단하죠. 시간을 극복할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인과 자신의 죽음을 되돌려서 부활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과 신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쉽게 그 차이를 우리는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영원한 존재가 되느냐, 소멸하는 존재가 되느냐로 우리는 신이냐 사람이냐 그 차이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모두 신처럼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하고 시간을 극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영광의 크기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악과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한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한 바입니다. 우리는 부활 영광의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앞으로는 죽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이 물리적인 시간의 장벽도 우리들은 뛰어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동물과 달라서, 물질과는 달라서 새롭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결코 우리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요. 영생을 하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소멸하지 않는데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 모습 자체가 신인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배하는 존재로서의 신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경배해야 하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왕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자녀가 노예가 될 수 있을까요? 왕의 자녀는 왕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신이신,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인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를 끊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공부의 신이라고 우리는 신을 갖다 붙이는데, 투자를 좀 잘한다고 우리는 투자의 신이라고 좀 붙이는데, 얼굴 몸매 좀 예쁘다고 해서 우리는 어떤 여신이라고 붙이는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영생하는 신분이 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광의 크기가 신적인 것을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도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실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복받는 차원의 그런 수준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비할 수 없는 영광과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에게 이런 큰 특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고 우리와 언약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인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영원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거부하고 모른 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조차도 사실은 많은 실패와 좌절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느라 자신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소망하지도 못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신과 같은 모습, 신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기원전 13세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은 3300년 전이 되겠죠. 예수님 공생의 기준으로 보면은 1300년 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서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은 모세에게 아무런 욕망이 없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혼자 쓸쓸하게 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를 보면 모세에게 큰 영광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성경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모세가 거기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에 900여 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도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장차 있을 예수님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고 장차 있을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몸으로 우리 성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을 그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 현장에 산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가 130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엘리야도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지금 시간과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멸했습니까?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딘가에 그는 죽음도 모세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시간도 모세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모세는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채라는 그 현장에 모세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모세가 함께 있었으니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모세가 신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빛나는 몸은 모세의 미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우리는 믿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신적인 존재인 것이 확실합니다.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세와 동일합니까? 모세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세에게나 해당이 되는 일이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모세는 차원 다른 사람이지요. 이미 몇 주간에 앞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특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모세의 삶의 자리가 특별해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모세의 삶의 자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고. 모세의 지팡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평소의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 역량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만 특별해, 모세만 소멸하지 않았어, 모세만 죽지 않았어, 모세만 1300년의 시간을 건너뛰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광채나는 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의 운명은 모세 한 개인의 운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로 구원자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모세는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예고일 뿐이야. 구원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모세도 살인자에서, 방랑자에서, 도망자에서, 광야에서 늙음하기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이니 모세가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했지만은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 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대바다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헤매었죠. 모세만 헤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헤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개인의 운명은
모세 개인의 운명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과 겹치기도 합니다. 모세 안에는 이스라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어떠한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혈통론 기준으로 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이스라엘의 자격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세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큰 운명이라 이거죠.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운명을 출애굽기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남의 나라의 이야기고 혈통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도무지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합니까?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에서 야곱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호칭이 창세기에서부터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과 한 가지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신과 같이 되었다면 이스라엘도 신과 같이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신과 같이 되었다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신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안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이 정도의 영광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고 연약하니 그지없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80세 노인일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처음 확신에 가득 찬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내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 외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집트에서 바로와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런 모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에게만 미움을 산 것에 그치지 않았고요. 모세 때문에 같은 동족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아서 같은 동족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호소를 하면서 5장이 끝마치게 되었죠. 여기에 과연 이 모세의 모습에 과연 신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 모습인데 신적인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과 4장이 모세의 첫 번째 소명 사건이고 5장에서는 모세가 좌절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소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공식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이 이 6장의 내용입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 하나님은 처음 시내산에서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1차 부름, 1차 소명 사건에서 창세기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들인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일까? 그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는 지인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400~500년 전에 죽은 여러분들의 조상의 이름을 꺼내고 그 조상의 몇 대 후손이 저입니다라고 죽은 사람을 근거로 해서
산 사람인 나를 소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0년 전에 400년 전에 그 과거 죽은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은 그들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뜻이며 곧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운명이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과 했던 약속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과거의 약속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고 그들과 했던 약속은 너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약속을 내가 오늘날 지키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족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번역하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예요.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밝혔을 때에는 그냥 나는 신으로 엘로힘으로만 자기 자신을 밝혔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러면 엘로힘은 그 이름은 바알이었고 또 모압이 믿었던 그들의 엘로힘은 하나님은 그 이름은 몰렉이었고 암몬 자손이 믿었던 그들의 엘로힘은 그들의 신은 그들의 하나님은 마르둑이었고 이렇게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신을 뜻하는 것이니 하나님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족장들에게는 밝히지 않았는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모세에게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는 곧 내가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모호했던 하나님이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으로 당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6장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내 이름까지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 이제 확실한 너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은 꼭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나도 소멸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구나. 족장이 누렸던 그런 영원한 영생의 삶을 나 또한 누리게 되는구나. 전설적이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소개를 통하여서 내가 얻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실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자기의 신분까지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먹혔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 소명과 두 번째 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백성과 바로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름까지 밝히면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했는데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는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름과 두 번째 파송도 결과가 없이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여기서 모세는 좌절을 한 번 더 경험하죠. 백성들조차도 이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백성도 나를 이렇게 거절하는데 바로는 과연 어떠한 반응일까?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이들이 둔한 자민이다.
하나님은 계속 바르게 가라고 말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6장 30절에 바르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거 두 번째 파송이에요. 지금. 두 번째 소명을 경험한 이후예요. 두 번째 파송, 두 번째 소명을 경험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에게도 안 통해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듣겠냐 이거죠. 이미 두 번의 실패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같은 일을 두 번 실패하면 좌절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단순히 나의 자신감과 결심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두 번 부르셔서 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자, 여기서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모세의 신적인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신적인 영광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니까 본인의 신적인 영광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전혀 꿈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파송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했으면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명의 실패,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자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들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자신감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 모세의 형편, 모세의 자격, 모세의 조건은 신적인 영광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지금 무너져 내렸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변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지명이며 두 분의 주권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실패할 대로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바로 앞에서 세상 신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모세의 신분을 더 높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중재자였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누구를 심어놓느냐? 대언자 아론을 심어놓고 그 아론 위에 모세를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보이시고 모세와 또다시 대면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신처럼 강력하게 여기는 바로 앞에서 모세는 신분상 신과 같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는 1300년 뒤에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나타났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말 그대로 영생을 누려요. 영생을 누리면 죽음을 극복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극복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신과 같은 영광이죠. 실적인 존재들이죠. 왜 이 영광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모세와 같은 좌절을 경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신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똑같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신분상 흔들릴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느니라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분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겠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 나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좌우될 일이 아니라 나의 신분도 나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좌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그분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나의 신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의 영광이 취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분은 모세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시내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율법을 직접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연결 고리를 통해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 이야기하면서 왜 본인의 신적인 영광을 아무도 모를까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거절과 반응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냥 바로 앞에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인생의 노년기를 준비할 때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노년기가 아니라 한창의 시기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영광을 실감하지 못하고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름을 받아도 지명을 받아도 구원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같은 일을 여러 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영광을 다 잃어버렸네? 그게 아니잖아. 모세가 승승장구했을 때 신과 같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여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신과 같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과 같아서 신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보다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정도로 소개를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도로 소개를 해가지고 그 정도의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소개하셨을까요? 나의 이름은 예수다. 나의 이름은 예수다. 이것은 여호와보다도 더 분명한 이름입니다. 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그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확실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과거의 그 백성들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를 맺겠다 이거죠. 이들이 누렸던 신적인 영광보다 우리가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완성이 된 새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신적인 영광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더 뛰어나면 더 뛰어났지. 우리는 참으로 신적인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운 과정은 그러니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배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과정이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흔들지 못합니다. 험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신의 영광을, 신의 성품을, 신에 참여한 우리의 그 특권을 깨부시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저 바로라는 세상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에 참 우울증이 많고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비하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 자살률도 높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의 존재와 삶이 그렇게 하찮고 아깝게 끝날 일이 아닌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으면은 신과 같은 존재로 높여주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니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교회 지체들을 신과 같이 높여주셔서 바로라는 세상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많이 우울한 것 같고 세상이 많이 답답한 것 같고 세상에 많이 근심이 많은 것 같고 세상에 걱정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생도 얻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간의 장벽도 극복했어요. 종이라는 창문의 한계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그 영광으로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물어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모세처럼 세상 속에서 반복된 좌절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들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과 영생의 기쁨으로 그 영광으로 감사하며 살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행하신 일의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첫 번째 결심은 한 번 경험까지는 한 번의 좌절까지는 버티지만은 같은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됐을 때에는 어떠한 결심도 어떠한 자질도 모두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과 같은 영광, 신적인 존재라는 이 특권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수행하는 것은 나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달려있사오니 오로지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서 신과 같이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가 알게 하여 주셨소. 세상의 모든 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믿음의 삶의 과정에도 이런 우리의 영광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잊지 않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그 역사하심이 신의 신분이 되어 신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 신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